네, 반갑습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이튿날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움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귀한 은혜와 예수의 기도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시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2022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의 초석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도 찢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교회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모든 사역자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이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와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위하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안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께서 시원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히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2022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가 되어질 수 있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에 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실 때만 아버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인이십니다. 모든 교회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탄생되어진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서 약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엘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 가슴 아픈 눈물이 닦아줄 수 있는 아둘람 고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크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붕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교회들마다 붕의 아버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버지의 그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다 덧입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관진이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하나도 틈타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지는 교회 없도록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한인 교회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옥불에 뺏기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그 양들이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그 소명을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열정을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있게 우리 2022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나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밖에 안 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는데 그때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던 내용들이지요. 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가가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인데, 자, 그런즉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주신 선물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을 이 고넬료이가에게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보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누구에게만 온다 그래요? 누구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베드로의 생각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쭉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선물이다. 이러한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문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요. 자, 각처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봅니다. 자,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적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심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마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찌해야 하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는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해야 그러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그는 또 사마리아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 쭉 해오면서 그동안 배웠지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죠? 흩어져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죠. 사마리아는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가 말해라 이거죠.
복음을 받지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마술사 시몬이 있죠.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테니까는, 돈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도 줘라. 이렇게 지금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자,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였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다 믿으시죠? 예.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 여러분들이 모두에겐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확정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선물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들어와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님이란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의 선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도의 삶의 행위가 본의 아니게 축소되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치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보자,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해보고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대로 믿은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괴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산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님이 그 다스림을 받는 이상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대로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에요.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방탕한 길에 그렇게 있는 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정말 뜨문뜨문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께 죄를 짓 때 여러분들 어때? 그 마음 편안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혹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종종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막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그거 쉬워요? 그 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때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충만해지는 것이다.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더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이렇게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선물로 받을 때, 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조목조목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는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우둔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 경륜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머리로, 나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니까는, 통달하시니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다.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세상 부러운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앞길은 캄캄한 것 같은데 걱정할 것 없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서 계신 분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즉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즉시 그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럴 때는 늘 이 못 살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거를 뭐 요즘 젊은이들 말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쫄보라 그래. 쫄보.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늘 이렇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겁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알겠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잘 모르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민감하지 못할 때. 제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다 접고 이렇게 사역에 전념하게 된 것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 직급도 되어지고 뭐 받는 이 급여도 크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정도 받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굉장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것을 빨리 접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주시는 것이 또 저 마음에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라는 것이 더 확실한가? 이런 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제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뭐 부끄럽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용기를 준 것이 제 아내였었어요. 제 아내가 그냥 겁내지 말고 사역해라. 당신 사역하고 싶으면 사역해라. 겁내지 말고 해라.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그러한 은혜였다면은 아내 말이 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했던 거,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내 말을 딱 듣고서 이제 그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그걸 선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했었는데 딱 선택하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조금씩 이제 이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들을 배워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겁쟁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때와 조금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훈련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 그 무엇이 주변에서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딱 있으면은 지금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배짱은 생겼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어떤 때 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성강처럼 가슴에 박히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달콤한 음악처럼 이렇게 아주 감미롭게 사람들이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성령의 민감성을 듣는 조금 그런 마음과 기도 조금 열렸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몰라서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불안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지금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이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할 바도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저만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수시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시는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게 되게 되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선물, 왜 성령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일을 설교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 교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중한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이 성도님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가족은 물론 온 교회가 기뻐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병을 나음받은 성도님의 아내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며 불며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원망이에요. 왜 남편을 살려냈냐는 것이에요. 기껏 죽을 남편, 기도로 살려냈는데 왜 남편을 살려냈느냐, 의미부이며 목사님이 원망하는 겁니다.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아픈 몸이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알뜰살뜰 잘 이렇게 살피던 남편이었는데, 자 이제 병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다 보니까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이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온갖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유흥을 즐기면서 살고 타락한 길로 걸어가고 툭하면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이러니까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그 사람 천국이라도 가고 가족들에게라도 좋은 격이라도 남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을 살려내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느냐고 그렇게 울며불며 원망하더라는 것이 참 씁쓸한 광경입니다. 설마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이 죄를 탐닉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 죄의 길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이런 본성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자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이들, 그런 이들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조금 살만 하니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어려웠냐는 듯이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그 곧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다 성령님이신데,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충만해지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뭐 잘 살게 되고 삶이 윤택해지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다. 항상 생각하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인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이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이 더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솔직히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영적 분별력 다 있다고 믿어요. 다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해요? 알아요. 알면서 못하는 거지. 알면서 못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거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싫어하시는 일들을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굉장히 많이 수많은 신학 같은 거 공부하고 막 그렇게 뛰어난 적이라서요? 우리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법에 접촉되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법에 접촉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은 좀 정직하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니, 이런 식으로 판단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만 해요. 왜?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법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자기 신이 벌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줄 알아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전에 가기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에 우리들을 두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니까는 그릇된 길로 가다가 저 지옥불로 꺼져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기쁨이 되어진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요, 막. 그렇죠? 당당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힘이 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물질이 좀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어때요?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디 당당하게 말해요? 절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지요. 핑계거리를 막 찾아요. 당당할 수도 없고, 자신이 한 일을 숨기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니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모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것이 왜 오늘날 더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르다는 것은 그르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것이 확연하게 우리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 된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이 자꾸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죄인데 근데 이게 죄가 아니다. 요즘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려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이거 분명히 죄였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선과 악이 분명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뒤죽박죽 섞여져 버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의 선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 우리가 다 이미 받았으니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우리 불렀던 우리 주의 노래 버리고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경쾌하게 조금 더 빨리 부를게요. 주의 노래 버리고 주의 노래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원합니다. 이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나의 심령 가운데 잠자고 있던 성령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